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야곱의 우물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꼭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벳헤스다, 다시 말하면 집, 베트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헤스다라고 하는 말, 헤세드, 긍휼, 자비라고 하는 말이죠.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는 달리 자비는 하나도 없었던, 오히려 경쟁심만 가득했던, 절망만 가득했던 이제 곳이었던 거죠. 꼭 인생 비극 전시장과도 같았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건강한 사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병든 사람들만 질비해 누워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왜 그곳을 찾아가셨느냐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이제 사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이제 되었던 이제 것이죠.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 소외되고 그리고 인생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질비에 누워있던 그 인생의 비극 전시장과도 같은 그곳에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고, 바로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능력을 이제 행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보셔서 생각 없이 고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고치셨듯이 이 기적에는 분명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문제는 이제 안식일 이제 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당시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아주 수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간의 규례를 만들어 놓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병든 자 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누워있는 자리도 옮겨서는 안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인간의 굴레 이제 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8년 동안 인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소망 잃었던 사람, 이 사람이 놀라운 주님의 빛을 보고 인생의 소망을 갖고 기뻐 날뛰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했대 해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신성모독과도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그러한 분으로 여겨지게 이제 됐던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이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그 일,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21절부터 29절에 보시면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먼저는 2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 수가 있는데요. 26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누구에게도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영생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한 가지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에서 받은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된 것임을,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 유명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잖아요. 현재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요.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사셨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우리의 생명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과거형,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모든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 모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진 확신 속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15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구원의 확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확신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이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잘 아시는데 그 바로 다음 나오는 26절 말씀은 우리가 이어서 잘 모를 때가 많죠. 우리 2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라도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듣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도 깨닫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되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부터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들이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빅터 프랭클의 책에 보면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이 과거에 그 독일의 그 나치 정권에 의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붙잡혀가지고 독일 군사들에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제 기차를 타고 짐짝처럼 기차에 타서,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기차에서 내렸을 때에 이제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은 이제 독일군 장교였다는 겁니다. 이제 독일군 장교가 이제 왼손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이 그 모습을 취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앞에 오면은 그냥 한 사람은 이렇게, 또 한 사람은 저렇게, 이 손짓 하나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영문도 모르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갔던 사람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스실로,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게 됐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갔던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가라 그러니까 가게 된 것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는데, 그 수용소에 가게 된 살아남은 자들도 결국에는 약 10%만 남고 90%는 다 결국 죽음으로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냥 이 독일 군사의 장교의 손짓 하나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가스실로 갔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죽음의 수용소로 가게 됐고, 이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죽은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은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결국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찌 본다면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 군사 이 장교의 손짓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왼쪽으로 가게 돼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처하게 될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이제 아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그 모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인생의 대가로 심판의 멸망의 그 부활로 임하게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그 인생의 결론이 아니겠어요? 결국 얼마나 후회하게 이제 될 거냐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비극이냐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바로 이 병자가 낫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 말을 듣고 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지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또 생명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또한 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갈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